사람에게,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모든 불행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어떤 강력한 폭탄이 떨어져도, 어떤 강한 태풍이 불어와도, 어떤 재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주 간단한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냥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자꾸 그 과일을 보고 먹고 싶고 탐이 나고 지혜롭게 만들어질 것 같고 하나님같이 될 것 같고, 거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 생각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참해졌습니다. 쫓겨나는 신세가 됐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저주받은 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말씀만 하면 되니까. 물론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말씀이라는 것이 아주 힘든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분이니까 하실 수 있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생물도 다. 그분에게서는 그것이 좀 간단한 일이었는데, 이 죄지은 인간, 쫓겨난 인간을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셨어요.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일, 자신보다 더 소중한, 더 사랑스럽고 정말 더 값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 그것도 처절한 고난,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 만드는 것은 덜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새 집을 짓는 것과 헌 집을 새 집으로 고치는 것, 어느 것이 쉽냐고 물으면 건축업자들은 다 알아버리고 새로 짓는 게 좋습니다. 또 다시 수리해야 되고, 헌 집은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본이 없으니까 큰 집을 그냥 가지고 살죠. 네.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 큰 과제였습니다. 아들을 죽게 해야 되고, 또 그 뒤에는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지켜줘야 되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대속의 길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돕겠다고 쉬운 말로 이렇게 하면, 껄떡거리면 더 하나님 구속사역을 망칩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신 아주 유일한 거죠.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피 흘리게 하시고, 사람들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행하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너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럼 용서받는다. 기쁜 소식이, 뉴스입니다. 뉴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뉴스를 듣고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더 곤란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인간이 끼어들면 여러분, 우리 장애가 됩니다. 일이 곤란해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 우리 개인 감정이나 욕심이 입되면 그 일은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행위 요만큼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기다가 여러분 칠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이방 종교는 다르죠. 이방 종교는 주체가 없어요. 각 개체가 알아서 합니다. 돌을 닦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 부처가 해줍니까? 아니에요. 도 닦아라, 참선해라, 그래서 해탈해라, 열반에 들어라, 열심히 도를 닦아서 부처가 돼야 됩니다. 안 되죠. 됩니까? 잘 몰라서 하는 거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힌두교도 윤회설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착하게 살아라. 그럼 다음 생에 잘 태어난다. 지금 천민이냐? 착하게 잘 살면 나중에 귀족 브라만으로 태어난다. 저 짐승들도 착하게 하면 나중에 사람 된다. 사람도 잘못 살면 나중에 짐승 된다. 지렁이 되고 뱀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카스트 제도가 아주 나쁜 거거든요. 다 지금 바뀌었는데 그것만 안 바뀝니다. 왜? 인도 사람들 그걸 받아들여요.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살지만 잘 살면 또 내중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그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제도를 없앨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맹인이 돼야 되고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힌두교가 시간을 늘립니다.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서 과거에 너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 이렇게 힘들게 산다, 또 미래에는 잘 될 수 있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해주는 게 하나도 없고 이방 종교는 다 인간이 알아서 해요. 인간이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공양미 사무께서 바쳐야 되고. 저도 종교성이 좀 강한 사람이라서 제가 불교에 열심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예수 믿기 전이죠. 아주 어릴 때 가니까 108배 하루 108배. 절에 간다고 새양복 형수님이 시집 올 때 사온 그 베이지색, 옛날에 베이지색 입고 나가면 멋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절에 가서 108번 절을 하라. 밤새도록 새벽에 집에 들어가니까 형수님이 나를 보고, 대리님요, 바지가 왜 그래요? 새양복 바지가 무릎이 툭 튀어나왔어요. 108번 절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몰라가지고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설교도 힘들게 하고. 물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는 설교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받음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사느냐? 이건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하니. 그러나 그것이 저주도 아니고 그것으로 끝장을 낼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 가신다 하니까 두렵고 박해자들이 많으니까 발발발 떨고 늘 숨어 다니고 가만히 고안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나에게서 너희가 들은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그날로부터 열흘 동안 50일째 되던 날 기도했더니 50일 되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열흘 동안 120명이 힘있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어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였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담력이 없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부으셨습니다. 호련히.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문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바람 소리가 나면서 거기는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달라졌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용기 있게 합니다. 전하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또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국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 않다. 얼마나 담력이 있는지.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당당해졌어요.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박해자들이 휘두르는 칼창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올무가, 웅덩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굶주린 짐승이, 화주, 불타는 불기둥이 두렵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자들이 치료됩니다.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요,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칫하면 파가 갈려서 싸울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다 생각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치료되고 회복될 때를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성도의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유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무슨 코로나가 무슨 해결책입니까? 뭐든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죠. 코로나가 뭐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게 만듭니까?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방역에 거리 두고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음식도 떨어서 먹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유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코로나인데요, 코로나. 그래서 교회를 안 와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14절 또 17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전혀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겠다는 겁니다. 결국 순교하죠.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위협했지만, 박해자들이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칼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창에 찔려 죽을 수 있고, 짐승의 밥이 될 수 있고, 불에 타서 죽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아직 죽지 않고 꿈틀거니까 또 하수인들이 달려가서 곤봉으로 머리를 쳐서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엄청난 위협이 있었지만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네? 여러분, 안 되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두려우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갔으니까 또 문 잠가놓고 안에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또 제자들이 또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누가 와서 문 두드려도 베드로가 살아났다 해도 로데가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럴 수 없다 하고 두려워 떨고 있죠. 그래도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마침내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시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한번 하세요. 합니다. 시작.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설교에 동참한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면죄부가 될 수가 없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과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물론 교회 형태는 좀 다르죠. 미국의 교회나 한국의 교회나 또 한국에서도 교회들마다 특징이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똑같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 태어납니다. 물론 태어나면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아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이걸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고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아닙니다. 태어나면 남자 여자인지는 잘 몰라도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남자든지 여자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태어날 것을 확실히 알죠. 뭐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이 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세워지면 그 교회가 그 교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 여전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두렵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환난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두려워요. 텔레비 자꾸 보면 뉴스가 그냥 온 세상이 울산이 발칵 뒤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만 명 중에 지금 100몇십 명 됐던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쫄고 있어요.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가 경직돼서 가슴이 식어버립니다. 그럼 전도 못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재미있거든요. 지식을 꿰맞추면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그 지식에 대한 그 욕구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삶입니다. 뭘 더 비춰달라고 말씀하세요. 충분합니다. 성령에 비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 책임을 다 마귀에게 돌립니다. 뭐든지 마귀 핑계를 댑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때문에 열받는다. 어떤 분이 그렇게 풍자했어요. 마귀가 악해진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전부 다 마귀한테 마귀가 그래서 그래. 마귀가 그랬어. 마귀도 열받잖아. 에? 우리 할 일이 있다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사람들은요 핑계대는 걸 너무 잘합니다. 희생양을 찾아내서 덮어씌우는데 아주 노련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머물러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워요. 교회 큰 거 자랑하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명예를 얻어보려고 하고
뭐 좀 수입을 잡아보려고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예루살렘의, 우리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나중에 조롱하는 자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아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교회에,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이입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슬쩍 자기 이름을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한쪽 눈으로는 땅을 바라보고 한쪽 눈으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땅의 성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칭찬을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든 둘 중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 내려놓으십시오. 쇠술은 세 부대 넣어야 됩니다. 쇠술을 한 부대 넣으면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서 욕심내던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그대로, 교회가 부흥되면 목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줄 알고 부흥을 욕심내고 헌금이 많아지는 것 좋아하고 교인 수 늘려서 자리 채우는 것, 그것을 자랑처럼 말하는 것, 제가 하는 일이고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해요. 거꾸로. 이거 되면 이거 되겠다 하는데, 순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러고 나면 저절로 오순절의 역사처럼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거기에 주님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줍잖은 자리 다툼 하지 마십시오. 명예 이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이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걸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 법칙이죠. 마찬가지죠. 모든 것. 여러분 넉넉히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우리 소중한 거 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결국은 기도가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18세기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을 지폈던, 부흥을 주도했던 이반 로우츠 목사님은 어느 날 서웨일즈에 있는 앵글시 섬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도착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이미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이 준비되고 있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전했다. 네, 그게 끝입니다. 가니까 벌써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이 로버츠 목사님은 아신 겁니다. 여기 부흥이 임하겠구나, 회복이 있겠구나. 그 후에 웨일즈에 큰 부흥이 있을 때 로버츠 목사님은 그것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충만함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젠돌프 백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모라비안 형제들과 함께, 나중에는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감리교를 세우신 분이신데,
기도를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16세 때 여러분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멤버들의 이름을 적어서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 프랑케 교수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죠. 설립한 그 기도 모임에 명단들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진제를 부는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는 소녀들, 길을 잃고 방탕하고 희생양이 되고 있는, 놀이개가 되고 있는 어린 소녀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 16살 된 이 청년이, 그 아이들이 죄의 희생이 되고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 젊은 청년이, 어린 여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성인들의 놀이개가 되고 짓밟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던 그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서 이 땅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상적인 생각,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하고 좀 깨름직한 걸 좀 털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한라산을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등산가들은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한 걸음씩 갑니다. 기도 생활이 그런 겁니다. 명심하세요. 마음이 좀 꺼리식해서 기도하러 갈까? 그래서 좀 소리 좀 지르고 방언한 사람 방언 좀 하고 좀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 80세 되는데요, 지도자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고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기 시작한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뒤에 그 지도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80년 뒤에 지도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됐던 땅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당장 익은 열매 따먹듯이 하지 말고 꾸준히 하셔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또 교사들,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다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는 자기 즐거움이지, 어떻게 하나님 일을 기도 없이 하려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 안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치겠다고 아이들 배우는 거 질렸는데, 베드로가 변화산에 갔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흔들게 변형돼, 거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가 있는 걸 봅니다. 그 광경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오늘날 그 광경을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보고 싶어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속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어떠고 저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영이 없이, 기도 없이 하면 그냥 니즘입니다. 니즘, 주의. 공산주의는요, 계몽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계몽주의는 사람을 가르치면 된다고 해서 자꾸 계몽을 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그걸 집대성해가지고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거든요. 이론이 너무 멋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너무 정확하니까 홀딱 빠지죠. 그래서 의식화 교육이 통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이념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죽습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 문제입니다. 안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불완전한데,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사람이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이 그렇습니다. 사회봉사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는 결국은 안 됩니다. 아무리 누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뒤집고 또 집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기도하기 좋잖아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애들 머리만 키워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가슴이 텅텅 비고 삶은 없고 실천은 없고 고집만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단 며칠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했는데, 80년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지도자가 나타나고 얘기하는데, 그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도하면 오순절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21일 지나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거든요. 좀 설교가 길어지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한 80명 될 만하면 10명 나가고, 그렇게 10년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알게 하셨어요. 나는 내가 성결하길 원한다. 나는 내가 꾸짐없이 기도해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 마음을 내가 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렇게 안 되던 100명이 그 해 안에 이루어지고,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거의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10년 동안 거의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거의 10년 동안 매일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거의 그랬습니다. 어디 갔다가도 중간에 오다 피곤해서 잠이 들어서 해가 떠 있던 때 눈을 뜬 적도 있지만,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배경이 되지 않으면, 기도에 힘이 없으면 교회는,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인내를 들으십니다. 신앙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너무 경박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새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겠죠. 저는 낮에 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낮에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밤에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성령으로 의지하고 간절함이 기도하지 않고, 이 어려운 때라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하려고? 언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신앙은요, 슈퍼맨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언맨이 무슨 철옷 입고 공중에 나르는 게 아닙니다. 점퍼가 펄쩍 뛰어서 공간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허풍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대표 기도하는 분들, 공중기도 하시는 분들, 개인 기도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멋지게 기도문 작성해 가지고 와서 그날만 사람들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언어는 좀 어느라고, 문장은 좀 서툴러도 개인 기도를 자꾸 하셔야 기도 순서 되거든. 일주일 내내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 안 하시고 그냥 와서 생명력 없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합니까? 신앙생활이 안락함을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무슨 카타르시스를 찾고 명성이나 얻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계속해서 진제들 부모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모라비안 형제들과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작은 무리였습니다. 1727년 8월 13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11시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작은 기도에는 그 이후로 꺼지지 않습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들이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바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실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세월들을 산 것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조금 찾아왔다고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를 존재하고 그가 총리로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그 기도, 끝까지 사모하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서원 공동체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